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들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당시에 보도로도 충분히 왕래가 가능한 거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베다니에 들르셨고 또 그곳에서 유하셨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번잡한 도성을 떠나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본문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병듦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간단히 말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인지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이틀 정도 원래 머물던 곳에서 지내신 후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보통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마중을 나가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겠죠. 근데 마중을 나간 마르다는 대뜸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빠가 죽어버렸네요. 근데 이제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 굉장히 미묘합니다. 앞부분은 뭔가 예수님한테 꼽을 주는 것 같고 뒷부분을 보면은 또 신앙 고백인 것 같고 굉장히 미묘하죠. 또 뒤에서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들으시죠. 그 언니의 그 동생이라고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이제 꼽을 줍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도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기껏 살리러 왔는데 나한테 꼽을 준다. 기껏 살려주러 왔더니 이것들이 나한테 꼽을 줘? 에이씨 더러워서 안 살려. 야 저기 돌 하나 더 가서 무덤 막아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신학자들은 마르다의 이 고백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원망 섞인 고백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럽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이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 할 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가 날 것이라 말하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인을 한 것이죠. 마르다의 이 생각은 상식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사후 4일이 지난 시체의 상태는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기후가 얼마나 덥습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씨가 어떤지.
이스라엘이 더운가요? 아니면 시원한가요? 덥다 못해 뜨겁습니다. 그곳은. 저도 18년도 여름에 이제 2주 정도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평균 낮 온도가 40도인지. 물론 그늘에 가면은 시원하지만 습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햇빛에 있는 곳에 가면은 정말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굉장히 뜨거운 날씨죠. 그렇게 높은 기온이면은 당연히 시체도 이제 부패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아무리 돌무덤이 외부와 어느 정도 차단이 돼 있다곤 하지만 완전히 차단된 상태는 아니므로 오히려 시신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스와 또는 습기로 인해서 온실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서 부패가 빠르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 아니면 법의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유대교적 맥락에서 사후 사일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구절이 존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은 3일 동안 무덤 주위를 맴돈다. 그것은 다시 시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신의 얼굴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면 영혼은 시신을 떠나 가버린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후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시신 주위를 맴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찾지만 4일째가 되어 부패가 시작되고 얼굴이 변하면은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습니다. 즉 마르다가 예수님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영혼마저 떠나가고 부패가 시작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한 누이들과 조문객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로는 이미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는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시체에 불과했죠. 그런 나사로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하신 말씀과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부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5장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하셨죠? 네,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라고 반응을 했나요? 네, 예수님의 말씀에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마 나사로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야이로의 딸은 그래도 죽은 지 얼마 안 되기라도 했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이제 4일째가 됐는데 종교적 관념적으로도 영혼이 떠났고 시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악취까지 나는 상태인데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 유대인 놈들은 믿음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의심이나 하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내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 저 무덤은 절대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밖에서 무덤을 바라보는 입장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무덤 밖이 아니라 무덤 안에 있는 상태라면, 내가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깊은 절망에 있는
순간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조청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삶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기도조차 버거운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전도사는 아직 30년도 살지 않았지만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한테 그런 절망의 순간은 첫 사역을 끝마친 순간이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만큼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을 마치고 제가 느낀 감정은 물론 감사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좌절도 있었습니다. 약 3년이라는 사역의 시간들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요. 그로 인해 실패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나는 다시는 사역을 못할 것 같아. 나는 설교를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종종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아직 사역에 나갈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사역을 나갈 때가 아니다. 일단은 공부부터 끝마치고 일단은 대학원 졸업부터 하고 또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가자.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남들처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 라는 다짐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다시는 미자립에 가지 않을 거다 라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원하던 대로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근데 그 쉼의 시간 가운데 오히려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실패감이 계속 저를 엄습했고요. 그로 인해 저는 더욱 무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은 나를 회복의 자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욱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무덤 안에서 열심히 그 무덤 문을 두드리고 그 무덤 문을 열심히 밀면 그 무덤의 문이 열릴까요? 무덤 문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동그랗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밀면 열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무덤의 구조를 보면은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무덤 입구로 사용되던 돌의 무게는 대략 1에서 2톤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직경은 1.2m에서 1.5m, 또 두께는 30에서 50cm라고 합니다. 또한 무덤 입구의 구조를 보면은 단순히 돌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입구 쪽으로 경사를 만들어서 기울어진 홈을 만들어서 무덤을 닫을 때는 이제 쉽게 닫을 수 있게 했지만 반대로 무덤을 열 때는 경사를 거슬러 돌을 밀어 올려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즉 내부에서는 무덤 문을 결코 열 수 없는 구조이고 밖에서 열어야지만 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애초에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지 못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우리의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이란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정복하셨고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덤 문을 여실 수 있는 것이죠.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하신 것은 단순히 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정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하고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실 때 사용한 단어인 듀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에 있는 존재를 생명의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함을 내포하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의 결단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끌어당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초대의 부름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사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무덤 밖으로 나아왔습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말씀 혹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이며 또 나머지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또 10장 51절에서 52절에는 예수님께서 만난 병자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2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으며 또 10장 51절 52절에서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니 그의 눈이 즉시 뜨게 되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셨죠?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병자들과 제자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으며 그가 말씀하시니 눈을 뜨고 그가 부르시니 따라 나섰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고 말하거나 혹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먼저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적 또 세속적 가치관, 상식과 합리성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다는 순간 우리는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결코 무덤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가로막는 그 무덤의 돌을 치울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직 나를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또한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슬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느끼신 이 슬픔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슬퍼하시고 비통함을 느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그저 내려다보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무덤 안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무덤 밖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 사역을 마치고 실패감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도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노는 전도사가 있다 하면은 이 친구놈들이 자기 부서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아무것도 안 하는 전도사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주 감리교는 보고 체계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역 제의가 들어왔지만 저는 제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와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심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제의를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네 지방으로 오는 건 어떠냐 했는데, 목사님 거기는 너무 멀어요 라고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진짜 평창 너무 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쯤 이제 쉬고 있을 때, 또 어느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자, 이제 그 목사님의 이름이 핸드폰에 뜨는 순간,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때 뭐를 하고 있었냐. 이제, 조금 답지 않지만은, 클래식을 틀어놓고, 그렇죠, 웃기죠. 생긴 거는 무슨 헤비메탈 들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클래식을 틀고 간접등을 켜고 또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그 당시에 읽고 있었던 게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이제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까지 끼고, 도수는 없어요. 그냥 도수는 없는데 그냥 분위기 내려고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그렇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건 전문 용어로 꼴값이라고 하죠. 저는 혼자 그렇게 꼴값 떠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박한희 목사님. 설마 아니겠지. 물론 이렇게 오래 생각하진 않았어요. 목사님의 이름이 뜨는 순간 칼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역제의의 전화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감언이설, 신년노사가 오면은 천군만마를 얻을 것 같다는 말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차마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의 제의처럼 단칼에 거절할 수 없어서 지금 당장 대답하기 곤란할 때 쓰는 말인,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보겠다고 했으니 기도는 했죠.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지금 있네요. 당시에 저도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조금 원망이 있긴 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좀 쉬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적어도 1년은 쉬게 해주셔야지. 아니 반년은 쉬게 해주셔야지. 3개월이 뭡니까 정말. 이러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1년 혹은 2년을 쉬게 되었으면은 아마 저는 어쩌면 사역의 자리로 다시 못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돌아오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기록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많은 인물들 중 두 사람, 사무엘과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과 또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사무엘과 이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맞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힌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힌넨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장소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종의 응답인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것이 군대에 있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그 5분 대기조가 즉각적으로 먼저 나가서 선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전투 배치가 떨어진 군인들은 즉각적으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그런 훈련을 받을 때는 언제 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샤워를 하면 안 돼요. 네.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전투 배치가 터지면은 느긋하게 샴푸를 물로 다 씻어내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나가야 됩니다. 만약 샴푸만 좀 씻어내고 나가야지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날 밤은 맞선인과 함께 저기 보일러실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네. 이처럼 마치 전투 배치가 떨어진 군인들이 즉각적으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듯 일절의 고민도 또 타협도 없는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순종의 자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위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